세계를 가지고 세계 경제 7대 부국으로서 세계 농업과 민주주의를 이끌어갔던 아르헨티나가 2001년에 디폴트를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국민소득 2만 9천 불을 기록을 하고 작년에 3만 4천 불을 기록하면서 7년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진국에서 최상위 국가가 되는 길은 훈고, 선진국이 걸어갔던 길들을 열심히 충실히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진입하는 길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바꾸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절대로 선진국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것처럼 어려운 일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 맡기고 부패와 안일, 나태와 방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제2의 필리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이러한 일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파란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전 인구의 70%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나라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은 전 인구의 60%가 무종교인, 20%가 카톨릭, 불과 13%가 기독교인으로 남는 그러한 세속화의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서 강해 설교를 전파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20년 전에 이러한 걱정 어린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만 과거의 영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동네 곳곳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의 전진기지로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는 선교 대국이었지만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서 오늘 지금은 공성회와 이슬람의 국가의 공격 속에서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되는 피선교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한국은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우리가 진단하라고 한다면 세큘라리제이션, 세속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화란 유럽에서는 탈기독교를 의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세상화를 의미합니다. 탈기독교란 자기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지배해왔던 기독교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세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권력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마음이 부한 자들로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 것을 세속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화 현상은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2000년 국민소득이 2만 불 가까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가까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예언하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정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되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when that all you have is multiplied,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that your heart will lifted up, 내 마음이 교만해, 내 마음이 붕 lifted up, 붕 떠서 교만하여져서 that you forget the Lord your God,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너 이집트에서 너희를 out of the land of slavery, 노예되었던 땅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부풀어오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신명기 8장에 가서 이 모든 소유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그렇게 교만할까 하나님이 두렵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패한 인간의 눈앞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재물,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의 앞에서 여시없이 모든 교회가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예외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때 1200만을 헤아렸던 우리 한국 교회가 2009년의 통계에 의하면 860만, 그리고 작년 말 2022년의 갤럽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770만 성도의 수를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 29%, 226만을 빼면 545만이 출석 교인인데,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영상 매체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영상 매체, 저 영상 매체, 이 채널, 저 채널,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천, 우리가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을 빼면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500만 이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통계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미만으로 그렇게 교회가 발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두 가지만 들라고 하면, 하나는 플로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수교 근처에 가면 우리가 세비섬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섬이 떠다니는 그 물의 높이에서 둥둥 플로팅은 떠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느 제도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로 젊은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 채널 저 채널 유튜브를 보면서, 물론 뭐 유튜브 앞에서 뭐 양복을 입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지만, 이분들은 제도적인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이지만은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도교회, 마치 구교회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기존 제도교회를 부인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저 개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의 가장 본질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지켜져야 될 본질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전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저 개인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젊은 층 가운데서 본질 추구론자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 기존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때는 우리 한국 교회는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는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과 소형 교회의 무너짐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여태까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은 그 이전과는 구별이 되는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 중에 27대 대교회가 한국에 있고 1위부터 15위까지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세속화의 과정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형 교회들은 100%의 회복을 했고 어떤 교회들은 100%를 넘어서 성장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형 교회들은 80% 정도의 회복을 하고 있고 소형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서 많은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척교회라면 오늘 개척교회의 정착률이 2.5%,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2.5개의 교회가 정착을 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80%가 미자리 교회인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소형교회의 책임과 의무에 지친 사람들이 오늘 대형교회가 주는 풍족함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초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도 손에서 우리가 손을 주먹을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젊은 친구들은 젊은 부부들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로 목사님들이 잡지 못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로 우리가 지역 교회들이 자꾸 채워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초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서구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러한 후배 목사님이었던 그분을 담당했던 그분을 다 보좌했던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영국의 교회들이 세속화될 때 하나의 대형 교회들이 쏠리게 되고 유명한 설교자를 따라서 교회가 쏠리게 되면 석션하듯이 다 빨아듯이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가 빨아들이고 나서 사탄의 전력 중에 하나는 개정적인 문제나 이성적인 문제로 그 교회의 설교자를 쳐버리면 그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 물론 미국의 교회는 우리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필립 얀시가 라는 교회학자가 말하길 미국의 교회가 유럽과 같은 저러한 처절한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무너짐을 맛보지 않으려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에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불과 20년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실용주의, 마케팅으로 물든 교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의 모형을 자꾸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큰 체육관 형태의 교회들을 자꾸 짓고 그리고 큰 교회를 지면 교회 건축에 부담이 없는 여러 그 교회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이론은 미국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하나의 체육관 교회가 생기면 대형 교회가 생기면 주변의 통계를 따지면 200여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이거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가 가진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대형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팀 켈러가 주장했던 시티 투 시티 그런 도시 선교 같은 걸 통해서 분립 개척을 시도하는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의 성장의 열매를 사유화합니다. 그 교회가 모든 TV 채널을 다 사요. 끊임없이 자기 교회를 선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라든지 온갖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지역교회 버스를 돌리는 등 그런 걸 통해서 지역교회를 배려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실용주의 시대에서 자기의 대형화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상업화 전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 신경을 쓸 우리 총장님 와 계십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중에 신학교를 제대로 도왔던 교회 별로 없어요.
왜? 온갖 빚으로 전축을 했고 또 자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같이 조그만 교단도 8억, 하춘도 17억, 장신도 석자교수대를 이용해서 한 교회가 4명의 교수의 그런 그 사례를 책임지고 어떤 교회는 3교회, 2교회 이러는데 우리 교단의 교회는 그래서 자기의 대형 초대형화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장 인류 제도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철저하게 개교의 주의화 시켰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말하기를 교역자를 쓰는데도 뭐 총신 안 써요. 합진도 쓰고 고신도 쓰고 다른 데 쓰면서 여차하면 교단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철저히 개교화되는 이러한 것이 마케팅 전략에 자꾸 물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초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한 설교자를 우상화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에도 스타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깨어있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은 지나치게 몇몇 설교자들에게 교인들의 시선이 접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게 주어졌던 그러한 강의의 주제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자신의 주치이고 자신의 전문의인 담임 목사님의 처방과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의 설교를 두리번거리는 2곳 이상의 설교를 듣는 성도가 43%로 우리가 목회하는 교인 중에 반이 2교회 다른 설교자의 내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전문가적인 처방을 내리는 그 전문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의 설교들을 기웃거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전문가로 다시 한번 오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씹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성육시켜서 오늘 그것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위험한 것은 초대형 교회들로 쏠리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교 귀족화될 수 있어요. 교인들의 핏땀어린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도 마치 수혜원들, 부목사들이 여러 명 데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를 초청하는 특급 호텔에 재우고 사례비로 수백만 원의 성도님들의 핏땀어린 헌금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도 되지 않는 만일 우리의 교회의 재정 장부를 전부 다 끊임없이 공개할 수 있다면 오늘 이러한 종교 귀족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너무 이것은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을 흉내내면서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요. 조그만 큰 교회가 되면 정치인들이 영상으로 추가하고 왜 교회 행사에 정치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인사를 해야 되고 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줄을 기대고 왜 도울임이 없는 방백들에게 왜 교회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마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그러한 힘을 과시하는 일상이 너무 세속화되어 가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미래를 연구하는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가 그냥 진행되면 빠르면 20년, 늦으면 25년 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외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목회자의 정예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지 않고, 복음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유사복음을 정하지 않고, 부귀영화와 입신영달과 만사형통의 기복신앙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죽어가는 생명 구원하는 것,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 여기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주 같은 데 가면, 호주도 한때는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호주의 지금 전체 국민소득은 7만 불 가까이 되면서 세계 6위의 부국이 되었습니다. 이 부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떻든지 가문이 기독교든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50% 정도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김대현 목사님께서 인사말 했었지만 유럽의 교회들, 북미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호주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예배당 건축을, 거리를 지나다가는 보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면서 교회들이 지역마다 여러 개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노인들을 빼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아니고 로우 처치, 하이 처치가 아니고 로우 처치였던, 우리와 신앙 고백이 거의 비슷한 그런 앵글리칸 처치 중에서 무어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무어신학교는 세계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졸업을 시키지 않는 목회자의 정예와의 힘을 쓰는 교회. 여기를 나왔던 목회자들 반은 젊은 친구 중에서 뽑고, 반은 사회의 저명인사, 변호사나 이렇게 교수를 했거나 혹은 나중에 사회생활하다가 목회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별대령을 통해서 모으는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졸업하면 40%가 기존교회로 가지 않고, 교회가 빈대가 많이 있지만 개척을 한다고 해요. 개척을 할 때 철저하게 총회가 모든 개척 비용과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있었는데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교수요원을 키우기 위해서 이 무어신학교에서 교수요원들을 키워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프레스비테리안 디아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거기서 학생들을 양성해냈는데, 오늘 이 장로교회들이 다시 한번 시드니 지역에 있는 NSW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들이 목회화가 정예화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정예화, 엎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준비된, 우리 훈련된, 오늘 시대와 민족 앞에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게 되면 두 종류의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이 있고, 우리가 깨어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사가는 젊은 부부들의 가장 중요한 교회 선택의 기준인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어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심지어는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유치부 찬양대, 심지어는 영화부 찬양대가 있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인회, 법조인회, 장성회, 기업인회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생활, 생계 문제까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뿐이 아니라 문화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역교회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더불어서 요구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겸하여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고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쉼의 장소를, 심리적인 평안을 제공할 수 되고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수 되고 여러 가지 문화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문을 닫거나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우리가 부수적인 문제에 치중하던 거에서 다시 본질로, 오늘 세속화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본질의,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말씀 전파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말씀 전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오늘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여야 되고, 혼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독대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잘해요.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로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어디에서 입증돼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입증돼야 됩니다. 바울이 180개의 성화의 명령들을 바울 서신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항상 그 180개의 명령은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야, 너 헛된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항상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천국을 이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3, 40년 해도 직장을 떠나고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한두 명이나 연락을 할까? 서로 간에 그렇게 가까웠던 것처럼 보였던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10년, 20년 형제와 자매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해도 교회 떠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왜? 성도가 목적으로가 아니라 도구나 기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고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평생 동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면 직장 떠난 것처럼 더 이상 연락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을 정말 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을 때 평생 그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합니다. 떠나면 끝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본질 회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회복은 오늘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 우리가 다시금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몸이 터져나가라 외쳐야 될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지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이를 얻고 나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라나서 정말 백성의 지도자와 그 승리자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아르콘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관원, 디다스칼로스톤 유다이온, 유대인의 선생,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변호하는 것을 보고, 이 니고데모의 직업이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리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아시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부를 가진 분도 계시고 명예를 가진 분도 계시고 권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부와 권력과 자기가 가진 명예가 죽음이 자기를 덮쳐올 때 자기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선생님이신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 여러분 살아있는데 뭘 다시 태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죽은 자이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로 다시 말하면 뭐냐? 너는 죄인이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걸림돌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서 남친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같이만 살아보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불의의 일을 지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저는 가끔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생각도 합니다만 무엇을 해봐도 제 인생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죽음이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영벌의 존재가 뭐냐? 죄인이에요. 오늘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들, 성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나 저같이 건강한 사람도 환자복을 입고 저기 서울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에 누우면 2달이면 뼈밖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니고데모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전제의 절규에 듣고서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싹시라는 말은 옵소니아라는 말인데 로마 군병들이 일하고 나서 받는 보수를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죄의 보수로 날마다 벌어들이는 것이 뭐냐?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발은 악을 행하는데 바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겠어요? 의를 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뜻, 오늘 왜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니고데모가 버렸던 부와 명예와 물질에 왜 우리의 시선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 존재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존재들이 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지 못하고 왜 다른 것들에 눈길을 보면서 부귀영화와 입신영화과 왜 만사형통의 번영의 신약으로 그 번영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본다고 하면 아마 이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를, 저주받은 자를 오늘 메시아로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신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오게가지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이웃나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 가장 극악한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속죄제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열기 위하신 화목제물. 오늘 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감격을 누려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다메섹 회상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이유를 받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 사도 바울은 행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해방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알아요?
이러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선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미명하에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는 미명하에서 저 같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이 없는 사람, 내 안에 감격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기로 끝나요. 잘못하면 우리 평생 전도사 놀이, 목사 놀이 하나 끝날 수 있어요.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내가 오늘 이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분 만에 하나 택하시고 천에 하나 고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수십 년 목회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초심을 견치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사명받은 감격은 사라지고 오히려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가 번아웃되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격이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이 감격을, 이 행복을 자기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누림과 드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걸림돌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걸림돌,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넘었다가도 또 좌절하는 두 번째 걸림돌은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하는 두 번째 걸림돌을 많은 사람들이 넘지 못해요.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넘었지만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 3차 전도여행 중에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을 세워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온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금의 전체 그리스 지방이죠. 그 교회가 거뒀던 연보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하고 자기는 다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선교를 갔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 연보를 가지고 그냥 사절단만을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방 교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선교헌금을 받음으로써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오순절 전에, 교회의 첫 탄생 명절인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해서 고린도의 바로 밑에 있는 갱그레아 7km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순례자들도 오순절에 순례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과거에 이단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듯이 바울을 이단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여정을 바꾸어서 걸어왔던 여정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아덴을 거쳐서 델페를 거치고 데레아를 거치고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와 네아폴리 까발라까지 그렇게 700km를 걸어갑니다. 700km를 걸어가는 동안에 각 성을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왕은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치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이 기다린다. 너 명예가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700km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굳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이를 거쳐서 트로아에 온 다음에 7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어요. 거기서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70km를 다른 사람들은 이래면 배를 타고 가라고 정해주고 자기는 70km를 하나님 앞에서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피하고 싶은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됨,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 working with God.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마치 에녹 walked with God.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걷더라. 노아 walked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걷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걷는 게 아니라 노예의 현장에서, 총회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의 현장에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답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복됨,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working with God.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요. 사도 바울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변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다 하는 말입니다. 아골골짝 빗길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라. 우리도 다 하는 고백 아니에요. 모든 사람, 청년들도 찬양할 때마다 이 생명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은 수사학이나 외톨이나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행할 의사가 없는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결단을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음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왕자 나바티안, 우리가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들어와 자기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항구였던 그런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그런 회개를 받고, 총독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자는 말을 듣고 지금의 터키 지방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고니온 꼰야에 왔을 때도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단자가 났다고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00km를, 이고니온에서 70km를 걸어서 따라왔던 그러한 박해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성 앞에서 스톤이 돌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치는 것은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쫓아낼 때는 그냥 쫓아내지만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자는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스테반을 죽도록 그렇게 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원정 박해단이 사도 바울 스톤이 돌로 죽을 때까지 쳤어요. 그래서 진짜 죽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옆에다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다시 루스드레 성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옥이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하기를, 15절에 야, 나는 할 수 있는, 로마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나 기도할 때마다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때만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너희를 견고히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오직 유일한 자신의 소원, 복음 전하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목적인 삶입니다. 성공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부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요. 비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신함이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미래는 언제나 존재했어요. 그 현존하는 미래가 막상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체가 되었을 때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비판력과 판단력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세상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러한 미명하에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날마다 젖어가면서 스포일, 그 사람들이 오염되어 가다 보니까 막상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다. 변질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변질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성공이 목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좀 돌아가도 되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아이덴티티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내 사명, 복음 전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 자세,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의 탈이나 아첨의 탈을 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만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독대, 하나님 앞에서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바울의 삶은 우리들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로마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성도들의 가슴속에 본받고 싶은 롤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유산처럼 대대자자손도 대대 승승해서 내려가게 할 것인가? 이 싸움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저하고 쫓겨날 것 같아서 한 15분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말씀의 영성 중에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챗 GPT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에 작년 11월 30일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물론 2년 전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챗GPT 3.5가 출시된 이후에 지금은 사용자가 1억 5천 명이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뭐 또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말씀 준비, 또한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러한 죽음이 목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잡초와 풀을, 독초를 먹고 다니고, 오늘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전문가입니다. 일반 약국에 가서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냥 배 아플 때 뭐 어디가 몸이 안 좋을 때 뭐 타이레놀 사서 일반 약국에 갑니다. 그러나 진짜 몸에 병이 생기면은 그냥 가까운 내과 의원들로 가지만, 진짜 병이 생기면 대학병원에 전문 스페셜리스트에게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처방을 하고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은 전문인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성숙한 삶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당연히 말씀과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사님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요. 목사님과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그러한 설문조사. 여전히 목사님들 돈 좋아하고, 여전히 명예 좋아하고, 성도님들의 수준은 절대로 목회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써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이 목적인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메케이메테메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에프로파티스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역할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평신도도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나 지금 열심히,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님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지금 무엇을 위한 반복이고 누구를 위한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동기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의 성공?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세미터리에 이름 묻고 신학교 나왔는데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목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진검승부의 시대에 더 밝히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챗GPT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용하시면,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챗GPT의 그 프로그램 하나 깔아두고 카카오톡에도 에스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 챗GPT를 통해서, 챗GPT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검색을 해서 그냥 뭐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런 정도였는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답을,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 계획서 작성해줘. 10초 만에 작성. 여러분의 설교? 내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관한 5분 설교 작성해줘. 2초 만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20불 정도 돈, 그럼 이거는 무료판이 그렇게 나와요. 20불 정도 더 내거나 아니면 80불짜리 정도 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10초에 5장씩 나옵니다. 웬만한 주해와 적용, 엑스게시스와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주석에 모아놓은 것을 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쳐서 할 수 있는 주해와 적용을 다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는 성도님들도 그런 설교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그러한 그 진보적인 학자들의 견해 알려줘? 그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 알려줘? 그러면 10초 만에 다 나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의 지금 신학이 어떻구나, 우리 목사님의 뭐가 어떻구나, 성신도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가 목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을 잘 주의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잘 해요. 그러나 이 주해와 적용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마다 무슨 에스라가 있든지 주해 학교가 있든지 주해 대학원이 있으면 거기가 한참 그리고 여러분 주해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성도님들 목사님들 엄청 몰렸어요. 방법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술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한 30년 해보면 어때요? 설교? 우리가 설교단에 올라갈 때 성경 본문 안 읽어보고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나서 한두 절 보면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 얻으면 그거 갖고 설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의 테크니션, 설교 재미가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파격적인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 제일 비참한 줄 알아요?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것이 없는 설교. 교수가 강단에 섰는데 학생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제일 비참한 게 그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의 환경은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미래를 준비할 걸 원하면 학생들은 너무 낙담을 해요. 우리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 왜 하는데요? 지금 소명받고 지금 신학교 왜 들어왔는데요? 잘 살라고? 잘 살려면 이거 하면 안 되죠. 가서 기업에 투자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목회자의 길은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아니라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의지를 갖춰야 되고 어차피 어렵기는 각오하고 온 인생인데 여러분 앞날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들 낙담을 하고 용기를 더 불태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생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분립개척교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에 같이 아무데나 그냥 우리가 천막 세우고 조그만 상가에서 상가교회 다 없어졌어요.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말 제 제자들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 연습해왔지만 그렇게 했지만 10년 동안 개척회사에도 10명, 15명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배달하면서 잡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여잡고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목회 패턴이 앞으로 되어갈 거예요. 100개를 개척하면 2개밖에 정착을 못해요. 물론 시티2시티가 돼서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을 떼어주고 재정을 지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앞으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파격적인 설교,
충격적인 설교. 챗 GPT는 주해와 적용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의 영성. 그 말씀을 한 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도의 상황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울면서 같이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에서 자기의 체질화시켜서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처방 챗 GPT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없을 거예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과감하게 설교의 횟수를 줄이셔야 돼요. 한 주일에 10번 이상의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임팩트 있는 설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설교 하기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예요. 기도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전에 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의 환경이 그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을 같이 읽어요. 교수님들과 같이. 그 교수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냥 2, 3분의 설교만을 그냥 설교를 20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2, 3분의 설교 기도 제목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에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설교를 하느라고 그 시간에 우리의 힘을 그렇게 다 쏟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기도하면 돼요. 5분 정도 임팩트 있는 말씀 전하고 수요 기도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 설교의 횟수를 과감하게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과 같이 한 주간 동안 울며 웃으면서 하나님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 성도들을 정말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이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또한 아무리 세속화의 위기시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걸어가는 그렇게 말씀의 사람인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도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천지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눈만 열면 다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보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정작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고 믿을 만한 목사님이 별로 계시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프랜차이즈 교회 중에서도 분립된 교회 중에서도 큰 교회 이름 뒤에를 붙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래도 검증된 교회라고 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시대에 5명을 찾지 못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는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로의 하나님의 한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하노라. 내 분으로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에게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골든타임의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 현실 오늘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간다고 보지 못했던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넓은 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좀 돌아가도 되니 시대의 야성을 가진 아웃사이더들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